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부활의 믿음이다. 소제목으로 추가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과 부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은 걱정, 염려, 두려움, 거짓말 등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은 어떤 것을 주냐면은 걱정이죠. 걱정. 굶어 죽을까 걱정되는 것, 이게 돈을 벌려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걱정, 먹고 사는 것, 이게 뭐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예전에.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좀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유하게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먹는 걱정이 가장 컸었죠. 굶어 죽는다. 이것도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염려, 두려움, 이것도 대부분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망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거짓말도 보면은 뭐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한다 이거. 동물들도 보면은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또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면은 천국이 되겠죠. 동물 세계에서도. 자,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부활이 없다면 이제 반대말이죠. 사망의 반대말이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은, 자, 부활이 없다면은 이제 이 땅에서 삶이 이제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동안 편안히 사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즐기다가 가는 것, 타인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이렇게 꿈꾸는 것이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런 사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즐기다가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죠. 다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미래도 뭐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현실의 소망, 욕망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나? 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동물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자,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으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책인데 이게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과 관련된 땅으로 보입니다. 구약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은 역사 드라마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입니다. 구원.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역사 드라마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만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중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은 드라마이면서 참고서라고 그랬죠. 참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드라마로 이 땅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 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부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책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과 관련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망을 알아야 부활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반대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입니다. 부활.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근데 먼저 사망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무엇이냐? 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얻은 대가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죠. 사실은.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가 이제 사망이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먼저 뱀이 누구를 유혹하냐면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줘서 이제 둘 다 죄가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사망,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선과 악을 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부수적으로 이제 인간도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선악과 따먹은 이유로 양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양심, 이 자기의 이제 선과 악이 양심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법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수로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단수입니다. 이거는 죄들은 복수예요. 복수. 단수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란죄, 쿠데타.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 사형에 해당하죠. 삼족을 멸하는 그런 중형입니다. 중형.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값을 받는데 아주 착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모두 다 사형입니다. 사형. 왜냐하면 이 하나님 자리에 앉은 이 죄는 원죄이면서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큰 죄는 나라를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는 죄거든요. 하나님께 이런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형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경에서 보면 원죄도 있지만은 죄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생겨나는 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유했죠. 집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이제 물이 새면은 이 관이 막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쭉쭉쭉 셉니다. 그러면은 이게 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멍 난 것이 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관이 이 낡은 관 낡으면은 이 관이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 교체하는 이 관은 원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이 관이 낡아서 물이 새는 것 이것이 죄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새는 걸 없애려면은 물을 퍼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를 하면 됩니까? 이 관을 바꾸면 되죠. 관을. 그래서 주인 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죄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원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죄들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들을 회개를 합니다. 죄들을. 그렇게 하면은 원죄가 지금 죄들을 회개한다는 뜻은 아까 물이 샌 것을 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 관이 녹슬었다면 이 물을 퍼내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들을 회개하기 전에 먼저 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주인 자리에 앉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반드시 다시 부활하려면 반드시 이 죄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죄를 원죄죠. 원죄. 사람이 앉은 자리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반드시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생명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 모든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꺾꽂이를 하잖아요. 꺾꽂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르는 거죠. 나무에서 자르는 거죠. 잘라서 장식을 하는 거잖아요. 장식. 그래서 꺾꽂이한 나무는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 보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이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사는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접붙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살아가는 수명, 그 꺾꽂이 할 때 보면 나무가 긴 가지가 있고 짧은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꺾꽂이 하는 인생은 다 꺾꽂이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데 이거는 꺾꽂이 나무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가지는 짧고 어떤 가지는 길고 이런 식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는 나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론은 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사람은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생명나무에 접을 줄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다. 잘라진 가지는 반드시 이제 시간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다가 울면서 살다가 울다가 죽습니다. 이게 이제 잘라진 가지의 신세라는 거죠. 운명입니다. 운명. 죄인의 운명은 울다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23절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들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영생,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나무인데 이거를 먹고 영생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는 내용입니다. 내쫓아주시고 에덴 동산의 길을 그룹들이라고 하면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죽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죽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이렇게 아주 나옵니다.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이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은 이제 900살까지 사는 게 이제 900살부터 그 이하로 지금 살게 됐다. 1000살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900살까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살이. 인간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하루살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인간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산다 해서 100세가 100세 전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120세까지는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근데 아담은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900살까지. 인간은 그래 이러나 저러나 다 하루살이다, 하루살이. 하나님 볼 때는 찰나입니다, 찰나.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하루살이 인생. 그래서 어차피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 9만 살을 살아도 죽으면 그거는 영생은 아니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의 싹스로 죽어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려면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죄의 싹스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 인간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을 피하려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된다. 죄의 용서에 차별은 없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망은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 지불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은 생명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려요. 곡식.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생명은 피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 대신에 곡식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로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은 그 피에 있고 그 피가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2000년 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인들을 다시 살게 할 위대한 사람이 오십니다.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셨다. 자, 위대한 분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위대한 분의 조건. 자,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분이 되려면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브라함이나 무하메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을 운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사실은. 자, 아래에서 부활했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신화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죠.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위대하신 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신화죠. 신화. 자, 예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남자, 정자의 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후손. 씨가 이제 남자에서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마귀한테 지금 하는 건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미리 언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예언이 됐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능자로 사셨습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보여주셨습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거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등등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시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또 보여주십니다. 죽지 않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경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다. 아까 피의 제사를 이제 드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분은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스스로 죽고 스스로 이렇게 부활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할 때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일어나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뭔가 한번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인들의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다. 자, 모든 사람이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인들의 죄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려주시는 겁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선물이거든요. 죄인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안 나온다. 선물을 줬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감방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죄의 싹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용서를 해주고 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다 삼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고아에게 입양을 해주겠다 하는데 고아가 거부한다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양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고아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제 등 제사 방식이 이제 레위기에 쭉 나오는데, 자, 이 죄의 싹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은 예물을 가져다가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도록 드리라. 먼저 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이게 죽여라는 것입니다. 안수한 후에 이거를 죽여서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달이죠. 전달. 제사장에게 전달해서
이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는다, 뭐 목사님이 믿는다,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뜻은 내 죄값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는 이 번제물에 안수해가지고 그걸 잡는 거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내 부모님, 뭐 남편,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인들의 싹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 두 개가 들어갔네요. 자,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나요? 자, 병에서 고침받는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세상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아니다. 잘라진 가지에 이것은 물을 주어서 연명하는 것일 뿐이다. 자,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고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세상 문제는 엄청나게 많죠. 자, 이 세상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아니다. 즉 영생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영생. 병에서 고침받는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죽어요. 또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고 관계없는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초기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자,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피하셨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복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굳이 승천해서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듯이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런 기복신앙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을 얻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 잠들었습니다. 자,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이다. 즉 영생의 조건은 영생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가 없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에덴 동산에서 지금 나온 것이 생명나무에서 잘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돼 버렸는데 예수님의 대속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까 사망으로 오는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들이 이제 단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알곡신앙이 되어야 한다. 알곡신앙인.
알곡신앙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은 알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가라지고 빈집이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성전이거든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알곡이에요. 알곡. 알곡.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은 성령과 물과 피로 물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뭘로 되냐면 항근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뜻은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곡 신앙이 되려면 먼저는 속사람, 씨가 알곡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세례,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야, 즉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주는 선물이고, 성령님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 이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인에게 절대 갈 수 없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믿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이제 물세례고 이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또 선물을 추가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알곡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곡. 보하죠. 하나님이 보하죠 우리에게. 자,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보면 구원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구원은 복음은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게 근원적인 원죄를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고. 자,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사랑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립 서비스 하는 것, 마음이 아닌 머리로 하는 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중심.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어야만 된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것이 이제 알곡 신앙이 되는 것이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원을 한번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자, 먼저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죠. 영, 혼, 육. 육입니다. 근데 구원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영이 먼저 구원받고 혼이 구원되고 육이 이렇게 구원되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을 속사람, 이게 육은 겉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는 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즉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꽃이 피고 암수가 만나서 열매가 이제 착상이라고 하죠.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면 이게 영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사람.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꽃을 비유하면은 꽃이 이제 열매가 조그만하게 돼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자라서 익어야지 이제 이 안에 있는 씨가 영그릅니다. 씨가 성숙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성장. 씨가 이제 처음에 꽃이 피고 이제 성장이 요때는 열매가 이제 맺혀 있긴 하지만은 이 씨가 아직 여물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이 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혼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의 부활. 열매가 이제 자라서 익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진행. 이제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또 교육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육 이렇게 양육. 구원받고 우리가 양육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곡의 씨가 되어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혼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달하면 익잖아요. 익으면 그 겉은 열매가 아니고 사실은 이 속 씨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씨가 이제 내년도에 심으면은 이제 생명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만약에 영의 부활로 끝난다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을 다 얻었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혼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영의 부활, 혼의 부활, 육의 부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영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의 부활을 이루어서 육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교회는 사람들의 영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혼이 자녀 양육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면서 또 서로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제자 양육이라는 거죠. 제자 양육. 제자 양육이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렇게 제자가 이제 세워지는 걸 이걸 양육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이 없으면은 왜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있냐 없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십자가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알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속죄제로 한 제비는 죽여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스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를 아세스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아사셀 염소는 살려가지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즉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죠. 사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요. 그러면은 지은 죄를 위해서 지금 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의 제사를 지금 드리면 여기까지 죄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점에 요때 해결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고, 자, 앞으로 지은 죄는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이 앞으로 짓는 죄는 이 아사셀의 이 염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짓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아까 회개할 때 아까 관을 바꾼다고 그랬죠. 물새는 관을 바꾸면 된다. 예, 관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주인이면 죄가 계속 나오는 것이지만은 주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하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는 가다가 다 죽어요. 양은 가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다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이 죄는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생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신 분이 가지고 가시면은 우리의 죄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안 와요. 영생이신 분이 끌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100살 살다가 말잖아요.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제 염소다.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게 성전의 청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이게 예방입니다.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유지를 아예 죄가 관계없는 거룩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하는 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자, 보면 고린도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은 것. 너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전한 복음 너희가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이 받은 복음으로 너희가 이제 새롭게 지금 살게 되었다. 그 앞에 선 것이다.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전한 복음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냥 가벼운 말로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한 복음이 뭐냐? 전한 복음, 받은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몰랐어요.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복이라 기복신앙이 복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들 들어보면 간증들 들어보면 뭔 간증이 많아요. 간증들 보면은 뭐 치유받았다, 뭐 그다음에 돈을 벌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간증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진짜 복음이라고 막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하셔서도 대부분의 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기복신앙이라고 했죠. 기복신앙.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얻은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고 영생하고는 관계없다. 영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고 철저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실은 이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 이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원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 부활을 보고 나서 이 도마가 회개한 거거든요. 이 복음을 이제 사람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표적 본 것들, 물로 표주주 만들었다, 베드로 같으면은 뭐 내가 무리를 걸었다, 뭐 오병이의 기적, 뭐 질병 고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도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뒤에 보면은 자 진짜 복음은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 사도 바울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이제 전한 복음이죠. 고린도에 전한 복음. 받은 복음이고 이걸 받아서 사도 바울도 전했다. 이 받은 것을 그대로 계속 전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이제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 다른 사람도 받은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서 이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복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받은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사도가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던 것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원래 복음을 지금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나오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에게 보였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은 이분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 주님으로 이제 영접해서 삶이 변했다 하는 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 당시 500이 형제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복음 전파되고 있는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게 이제 번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네. 봤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나 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죄사함. 죄사함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 선물로 받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회개하고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 성령 받음도 아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죄 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이제 구원이라기보다는 용서입니다. 용서. 죄에서 용서받는 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의 선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다 얻은 것입니다. 죄사함도 성령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매. 자, 이렇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같이 복음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복음만 계속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라.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 복음으로만 계속 전달이 되면은 다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거죠. 이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믿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기복신앙.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으로만 받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고 기복신앙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은 당시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즉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거를 진짜 인정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다.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나 우리나 지금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동영상을 보는 분도 하나같이 동일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같이 전파하고 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이제 받은 복음이잖아요. 받은 복음, 또 전한 복음인데, 전한 복음이 이제 좀 흐려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전한 복음이 지금 이게 약해진 거죠. 사실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아사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죄. 그래서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전한 복음, 받은 복음이 다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반드시 우리는 지금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목격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100년도 안 가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즉 받은 복음이 전한 복음이 됐고, 그 다음에 전한 복음이 이제 다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 겁니다. 아까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부활은 없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치유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요나의 표적 부활을 안 나타내 줬다면 우리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끝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되는 건 다 그렇게 되고, 기독교도 이제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기독교가 태어나게 된 배경은 사실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에서 설명드릴게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렇게 믿고 잔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건 또 헛된 꿈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재가 아닙니다. 아까 이 땅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영생의 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뿐이라면, 내가 죽어보니까 이 세상 뿐이었다면 우리가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땅에서 뭐 우리는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다 이걸 다 포기한 사람들인데, 뭐 제자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래를 즐긴다고 미래에 그냥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것을 꿈꿨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가장 불쌍하죠.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하게 살다 갔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반전이죠. 그러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다 순교를 한 거죠.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왔고 여기서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죠. 끝.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되고 이제 부활하셔서 뭐가 되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이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이 세상에서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는다. 새 삶을 얻는다. 새 삶. 새 삶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마지막 아담으로 끝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느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강림하실 때 이게 재림이죠.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고, 그 후에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부활하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예,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세상 심판한 날이 옵니다. 요때까지 이제 왕노로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를 짓밟을 때까지 이제 지금 왕노로 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마귀를 어디다 하면 심판하면서 무저갱으로 보내죠. 무저갱으로 이제 쳐넣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제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이제 마귀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갔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권자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뱀의 머리가 지금 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뱀이 독을 가지고 하잖아요. 독을 뿌려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머리를 밟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을 뿜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독을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태라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지 뱀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죠. 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머리를 보면은 우리를 물어서 독을 뿌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는 것만 알면은 뱀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자가 없는 상태다.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다. 두려워하면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고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고린도서 29장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부활신앙이 좀 변질된 겁니다. 믿어야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지 부활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려면 살아있을 때 씨가 맺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을 이제 믿게 보니까 이제 죽은 자들까지도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진풍경이 지금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는 아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나왔지만은 죽은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는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죽은 자들까지도 세례를 받느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이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아까 쭉정이가 알곡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농사 지을 때 이제 알곡이 돼야 되는 거지. 나중에 빈깍지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빨리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릎을 쓰리요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제자들이 항상 위험을 무릅썼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사조.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것도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거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보통은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사람의 방법은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믿는 사람은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고 생즉생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즉생으로 간다는 거죠. 사즉생. 날마다 죽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삶이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면 불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하니까 두려울 게 없죠.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안에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부활하려면 선한 부활은 뭐냐면 씨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씨. 콩 심으면 콩이 나죠. 콩 심으면 콩이 난다. 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행실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는 것은 아까 콩 심으면 콩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잖아요. 씨. 알맹이 뿐이로되 아까 알곡을 심으면 알곡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부활하는 건데 형체를 누가 주느냐? 이 아래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체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콩을 보고 콩의 식물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나비가 이게 나비하고 애벌레하고 연결을 못한다 그랬죠. 애벌레 보고 나비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비 형체를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식물에서 씨가 식물 모양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비고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이 된다는 것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은 이 형체를 주시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사람의 육체에서 사람의 모양이 나오고 짐승은 짐승이고 새는 새 다 종류별로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까 씨가 이렇게 돼서 열매 식물이 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사람 몸 나중에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이다. 천국 간증을 보면은 아담의 모습이 태초의 아담은 지금 같은 우리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아주 진짜 뭐 날개까지 있는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도 있는데, 여하튼 애벌레와 나비 이런 비유가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애벌레와 나비 같은 이런 이 차이가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형수술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은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아까 욕된 것, 아까 애벌레가 영광스러운 것, 나비 뭐 이런 식으로 확 변하니까 다시 살아나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반드시 이런 변화를 일으켜서 놀라운 몸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 부활 소망이 큰 것입니까? 인생은 애벌레와 같이 살다가 잠을 자는 것이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죽음은 번데기예요. 죽음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은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거. 번데기 잠자는 거죠. 누에가 잠을 자면 번데기가 되잖아요. 자, 세상 종말이 되면은 나비가 되어서 나온다.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딱 나오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이 된다. 영의 몸이 되는 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형수술하는 정도, 지금 모습에서 조금 변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처음에 죄짓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지금 같잖아요. 죄짓기 전에는 생명이었고 마지막 아담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이 아담은 이제 아까 육의 사람이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모두 다 육의 사람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 육의 사람. 자, 마지막 아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이분이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셨죠. 부활하신 몸은 아주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모인 방에 들어오잖아요. 방에 들어오는데 그냥 벽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만나고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생선도 드시는 몸인데 하여튼 벽을 뚫고 다니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거죠. 우리가 사상 아들, 부모의 아들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물과 성령을 반드시, 자, 썩지 않는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종말 심판. 이제 다 잠잘 것, 이때 이제 깨어나니까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중에 우리는 다 이제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을 썼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우리는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 영생. 자,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것은 영과 혼이 아닌 육이 일시에 다 부활하는 것이다. 영과 혼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아까 알곡신앙이 돼야 되는 알곡신앙.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 나중에 이제 육이 다시 모두 다 부활하는 거죠. 심판 때. 자, 봄에 나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여름에는 고추잠자리가 엄청나게 다녀요. 가을에 매미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이미 애벌레가 되고 잠이 들었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육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 여름에 고추잠자리도 마찬가지죠.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 됐다가 이제 고추잠자리 때가 돼서 여름에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매미들도 가을에 나오는데 봄 여름에 준비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뭐 매미는 7년 이상 막 한다 그러잖아요. 애벌레로. 우리가 일시에 이렇게 부활하는 몸이 되는 것은 이게 영혼이 이제 다 알곡 신앙이 됐을 때 일시에 이렇게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우리도 이렇게 나비, 뭐 잠자리, 매미들 이렇처럼 온 세상에 이제 부활하는 영체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물론 몸이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 보면은 애벌레가 신령한 몸이 된 게 나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보면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신앙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지금 이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부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쏘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니까 오뚜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사망이 완전히 와서 쏴도 뭐 건강을 잃게 하든 그다음에 부귀 물질을 잃게 하든 뭐 명예를 잃게 하든 이거에 휩쓸리지 말아라. 사망이 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근데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영생, 부활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이 됐습니다. 부활. 이미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신령한 사람이 됐고 이제 몸의 부활만 남은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이제는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받은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라. 전하는 겁니다. 받은 복음을 잘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거죠. 제자 양육하는 거.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이런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돌아온 거다. 상급으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함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불사조가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 이기게 된다. 마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부수예요, 부활이.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먼저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승리를 한다. 마귀는 기복신앙을 가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 땅의 것들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부분의 간증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닌데 많은 간증들은 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부활신앙을 못 가지게 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 전략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 마귀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복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것. 부활신앙은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은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기초가 돼야 된다. 기독교의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되고,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은혜 나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진심으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마귀의 미혹에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무한 영광 올려드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